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정말 영적 각성에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이 시대에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 수백 번 이야기를 했죠. 큰 교회 목사도 가고 개척교회 목사도 가고 억만장자도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나의 생명을 부르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내가 죽을 때에 이제 내가 끝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네, 그럴 때에 후회하는 성도가 되면 불행한 성도예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우리 목사들 같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지? 우리 목사님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종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목회하고 싶어도 목회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 죽어요. 그럴 때 딱 두 가지 생각이에요. 참 목회나 잘했어. 이제 보고 싶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구나. 좋지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내가 목회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지? 끝나는 인생이죠. 맞죠?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가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주님이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끌고 가세요, 어딘가는. 그런 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반 성도들 목회하는 것보다 참 우리 목사님들을 깨워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살면 양이 살거든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교회는 많은데 솔직히 교회다운 교회, 한국 교회 별로 없어요. 목사 얼마나 많아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요. 목사다운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이렇게 청빙하는 광고가 나갔는데, 광고를 보고 찾아온 그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에요. 이력서를 보면 뭐 대학원도 몇 군데 나오고. 이걸 들어보세요. 상당 추려가지고 6명을 추렸는데, 제일 첫 번째 그들이 상담하고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더니 제일 첫째가 사례비 얼마 줍니까? 이거 첫째 물었고요. 두 번째는 공휴일날 꼭 놀게 해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걸 묻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간 외에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노조에 가입해도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이렇게 물었어요.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이 담임 목사가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도 그 내용을 보고요, 그냥 숨이 멎는 것 같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 입에서, 사명자의 입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력서를 보면 대학원 다 나왔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목사들이 이거 되겠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님들, 우리는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죽어야 됩니다. 사례비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 시간 외에 수당을 줄 수 있느냐고요? 이게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이것이?
거짓말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죽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상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맞나요? 난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 묻고 싶어요. 주님으로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느냐, 복음으로 해서 죽을 수 있느냐,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묻고 싶어요. 내가 가끔씩 얘기하죠. 목사가 뭐가 중요하냐.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목사지, 직분만 목사라고 목사냐? 우리 주위에 보세요. 직분은 목사인데 목사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인지 사업하는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목사님들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동안 목회했던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적에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묻고 싶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이것만 목사입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해요. 목사님들 시켜보세요. 설교 못하는 목사 있나요? 기도 시켜보세요. 기도 못하는 목사 있나요?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령 속에 복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있느냐 이겁니다. 껍데기만 예수 아닙니까? 입에만 예수 아닙니까? 예? 그의 심령 속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나는 목사야. 이제 그렇게 목회하면 예수님 만나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오셨어요.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바울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께 대화를 해보면 참 어떤 사람은 뭐 요셉, 누구는 뭐 베드로, 뭐 누구는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명함을 받아보면 모두 김바울, 이바울, 박바울 많아요.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으면 바울이라고 명함을 찍었을까? 문제는 그겁니다. 바울 이것도 좋지만 과연 바울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느냐? 아멘인가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요. 당신은 왜 바울 좋아하냐? 바울 어디를 좋아해? 왜 좋아해? 바울을?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상, 바울의 사역, 바울의 영성, 바울의 품성, 바울의 인격, 바울과 물질과의 관계, 전 그걸 노트를 쫙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냐? 바울의 영성은 어떤 단계였는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은 우리 참 목사 됩시다. 예? 정말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뭐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이것도 하지만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난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오직 복음. 이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죽어도 주님으로 해서 죽겠다. 근데 없어요.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때문에 목회를 해요. 자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자기 노후 대책 때문에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부흥도 두 가지예요. 심령의 부흥이 있고 교회 부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입니다. 아멘 오세요. 우리의 심령이, 성경을 보면 너의 마음이 흥분되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 설교가 왜 안 달라집니까? 내가 안 바꿔줬는데 어떻게 설교가 달라집니까? 내 영성, 내 영권, 내 사상, 내 마음이 안 달라졌는데 설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맞나요? 개미의 쳇바퀴 도듯이 항상 그 설교 이래가지고 성도들 믿음의 성도가 됩니까? 좀 도전을 하세요, 목사님들. 비록 삼각교회고 교회는 높고 성도는 적더라도 말씀드렸죠. 좀 생각은 크게 가져라. 생각은. 예? 야, 나도 바울처럼 살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난 살 거야. 나의 일상은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예? 욥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나 같으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겠다. 근데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삼손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알아요? 우리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게 왜 고백이 나온 줄 압니까? 삼손이 지나갔던 드릴라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목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이제 보세요. 진짜 보세요.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세요. 한 목사는 데려가고 한 목사는 버려둘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요. 불로 지져요. 죽기를 해봐도 죽음의 피해요. 요한계시록을 봐요. 그 어디 갈 겁니까? 목사라고 지옥 안 가나요? 아니, 신문에 보세요. 목사가 점쟁이 집에 갑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신문에 또 나왔어요. 48%예요. 목사가 점쟁이 집에 가는 거예요. 점쟁이는 귀신이에요. 그런 목사 천국 갑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됐다니까요. 다시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목사의 일을 해야죠. 목사의 일을. 언젠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가 중요하겠죠. 근데 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박사님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이건 묻고 싶다 이거예요. 박사님 심령 속에 그 귀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냐, 이건 묻고 싶다 이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맞죠? 오직 예수, 바울의 사상이죠. 오직 예수 사상 가진 자에다가 신학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없다니까요.
거기다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 심령 속에 바울처럼 오직 예수, 복음, 아멘. 이것이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있다면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바울의 사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요. 나는 목사야.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목사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목사의 사명을, 목사의 직분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요, 양심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 거짓이야. 네 입에는 예수가 있지만 네 심령적인 예수가 없어. 너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책망할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그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겁니까? 할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없나요? 내가 나를 책망 안 하나요? 미안해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화인 맞았어요. 뭐가요? 양심이요. 근데 나는 목사예요. 목사님들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어느 목사가 격결로 가요. 지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해요. 예레미야 50장 6절이에요. 누가요? 목자들이. 그럼 왜? 목자가 격길로 가니까 양도 따라간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격길로 가냐 이거죠. 왜 격길로 가냐? 예? 우리는 목사님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베스메서로 올라가는 암소가 나오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좌로 우로 이렇게 나와요.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스메서를 향하여 울며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런 설교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아니 교회 크면 뭐예요? 솔직히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면 뭐합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냐 아니냐 이게 제 1번이에요. 맞죠? 대형 교회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목사 실패입니다. 목사님들 삼각교회도 좋아요. 지하교회도 좋아요. 대형 교회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 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축복이랍니다. 믿어져요? 자, 바울의 사상은 오직 예수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영적 대각성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 머리에 있는 세상 거,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거 싹 뽑아버리고 그냥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냥 무장하면은,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좀 미쳤다는 지금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 딸 아들 한 30년 만에 만났거든요.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안에 이제 몇 번 만났고 그전에 내가 간증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애들하고 연락이 닿는데, 이번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 이제 계집애는 이제 일본에서 사는데 이제 와서 뭐 때문에 왔어요. 저희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것도 두 번째, 아빠 왜 그렇게 바꿔줬어? 예?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제3자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일 가까운 우리 딸 아들 또 사모, 우리 남편 많이 달라졌어. 옛날엔 덜 나이가 되더니 이젠 집 나이가 됐네. 아멘. 예. 애들이 아빠의 성격 알잖아요. 참 무서웠거든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바꿔줬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옛날 생각 안 나? 아빠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제 아빠는 행복이라는 걸 무언가를 내가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행복이라는 건 돈이 어떤 뭐 명예 권세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할까?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멘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참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걸 느꼈구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그 속에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그때 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졌어. 그래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 근데 나는 행복하거든. 아멘 오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게 사시면요 정말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에서 살면요 참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목사님들에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왜 내가 요새 좋아할까?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넘치더라고요. 이게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좋아요. 교회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우리 목사님 속에 그 귀하신 그렇지 예수. 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대형 교회 성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근데 여기에 주님이 안 계셔. 목회 실패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바울의 소망이 뭐였냐? 이제 이게 나와요 또. 예? 그러니까 전에 예수를 핍박했을 때에 깨닫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바라보지 못했던 거, 사모하지 못했던 거, 소망이 없던 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와 이렇게 좋아. 아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행복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목사님들 다 이런 체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너희 속에 내 영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반대로, 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까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비록 목사는 목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어요. 불행하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만일 너희 속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의 영이, 그의 심령 속에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눈에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는 오직 돈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영의 사람이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이제 생각이 달라져. 그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천국은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어디 갈까 이 생각 없어요. 오직 눈만 뜨면 뭘 할까? 다 육적인 생각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세상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마 보세요. 복음 전거했어요. 맞죠, 교수님? 복음 전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선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목사님들, 지금 이대로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될까? 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길 갈까? 저기 갈까? 여기 만날까? 저기.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그럼 이건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아멘? 그러고 하셨는 말씀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유.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맞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생각을 해도 영이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해요. 근데 내 안에, 잘 듣고 가세요, 세상 영이 있거든요.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영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이 잡히면 나를 잘 안 놔요. 영 중에 미혹의 영이 나오죠. 이난에 빠진 사람을 나올 줄 압니까? 못 나옵니다.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혹의 영이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을 다 믿지 마라.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돼요. 목사의 종류가.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참 목자 되세요. 참 목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오직 예수. 이 사상을,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이 이거라니까요. 바울의 사상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까 봉독한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자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아우 주여, 아버지요, 진짜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제는 육의 생각 오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 챙겨주신다니까. 이게 나의 간증이에요. 나의 간증.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장 찾으세요. 우리 자꾸 합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뭐까지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우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드리세요. 아니, 주님으로 해서 드리세요. 그런 내 아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듣고 가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나 시험하신다? 아무나 시험하신다? 시험하는. 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해라. 왜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결론에 가서는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훈 목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내 위치가 된 거예요. 어려워요? 어린 나이한테는 시험을 안 오세요. 믿음으로 장성한 그 성도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 오셨죠. 욥 시험 오셨죠. 다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도 너 이거 들으라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성도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고, 그 성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칼을 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다 같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을 받은 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입니다. 칼을 뺄 때 칼을 멈춰라 해놓고, 야,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난 이삭까지 번제물을 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 감탄을 하신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어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하자고요? 드리세요. 왜요? 그거는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정도로 이기용 목사를 신뢰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시험 오세요? 하나님 앞에 인생 혼자 시험 오세요? 안 옵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보시죠. 그러니까 어려웠을 적에는 시험을 안 오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정도로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시험하셨죠? 사자굴식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나와가지고 다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자굴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겐 가끔씩 와요. 근데 단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신뢰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목사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로 인정을 됐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하십니다. 왜 시험하신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그렇죠, 기뻐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나도 많이 자랐구나. 하나님 나를 이제 인정하셨구나. 나를 믿음의 목사로, 참 목자로,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로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런 시험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우리 목사님이 되자 이겁니다. 아멘.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죽을 것도. 이게 바울의 사상이라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한번 가져봐요. 아멘. 생각하면 돼. 생각하면 난 주님으로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한 목숨 던질 거야. 주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거야. 이것이 오직 예수 사상이라니까. 이제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에스더처럼 죽으면 그리고 그냥 맡겨요. 그냥 맡기면, 내 말 들어보라니까요. 다니엘이 그냥 맡기고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항상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뭔가 확 이렇게 주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나는 몰라요. 모든 거 다 맡기고 나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딱 맡기고 사자굴식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자굴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 말씀 오셨어요. 나한테 맡기라고. 근데 안 맡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척교회 지금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래도 부흥이 돼야지. 속상하지요. 스트레스 받죠. 이게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알아서 오세요. 다 같이 따라오세요. 하나님 알아서 오세요. 그리고 그냥 이 보따리 자체를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 맡겨버려. 아유, 주님이 맡겨버리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가 껴안고 있냐고. 이게 나의 간증이에요. 자, 빌립보 1장 찾습니다. 빌립보 1장 19절에서 21절.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복음으로 해서 주님으로 해서 죽는 게 얼마나 보람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야. 예?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내가 장막이 무너진다 마지막에다 헐치게 우리 주님 만나 참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마지막 때 죽으면서 생각이 드는 목사는 참 목회 잘한 목사고, 마지막 죽을 때 막 후회를 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목회를 했지?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했지? 끝나는 거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 예수의 사상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걸 내가 뭐 간증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저 장로가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에게 예수 없다 부인한 장로가 있고, 다 보세요.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장로가 마지막 자식들한테 예수 없다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태피기도 했어요. 직분이 장로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가, 과연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목사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네?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거죠. 지금 바울처럼 내 생명에 위협이 왔을 적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각오가 됐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느냐 이거죠. 내가 묻는 것이.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두려워하지만, 믿는 우리는 죽으면 제2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제2 인생이 시작되는 게, 우리가 죽으면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언젠가 가야 할 몸이에요. 주님으로 해서 가면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이에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으로 해서 죽는다? 얼마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버려야 돼요.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아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왜? 주님을 해도 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성도가 많으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느냐, 이거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단 네가 내 마음에 합한 목사냐, 네가 사역을 한 거는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사역을 했냐. 아멘. 얼마나 참 목자냐, 얼마나 참 목자 되기로 애쓰고 노력했느냐. 네가 과연 네 심령 속에, 네 마음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느냐. 네 머릿속에, 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진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오직 예수 사상이냐? 이걸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이 목사야, 반 목사야, 많이 배웠다고 잘한 거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네 마음 속에, 네 심령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다시요, 얼마나 없냐 배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속에, 네 머릿속에 내가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런 오직 예수의 사상이 없으면 우리 목회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진짜 아까 뭐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맡기세요. 안 되는 걸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걸. 이왕이면 맡기세요 그냥. 아주 우리 목사님들 부탁은 꼭 바울처럼 우리 삽시다. 아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갈 몸인데 그렇잖아. 이거 아껴본데 뭐 할 거야. 그냥 가자고. 그냥 주님 위해서 던져버리자고.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진다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이야기했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그냥 풀무불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배운 게 아니고요, 학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거길 들어가지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아멘?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그냥 디디기만 하면 그냥 쫙 깔려졌는데 이게 디딜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라 이게. 모세야 한번 쳐라. 치니까 물이 쏟아지잖아. 이러한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이 믿음이 확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